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요. 에스라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우리가 성경에 이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를 구분할 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그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백성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사사라고 하는데 그들은 끝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해 사람인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보다는 보이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하였든 그 왕정제도 자체는 그것이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해서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게 됩니다. 왕정제도였을 때 이들이 물론 사울을 초대왕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그 왕정시대가 사울로부터 시작은 되어집니다만 이스라엘은 늘 한 분이신 왕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신이 왕이셨기 때문에 신정체제였습니다만 정치체제로 보아서는 왕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사시대를 할지라도 왕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왕정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왕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그 왕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마치 모반을 꾀하는 것처럼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에 빠지게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왕으로서는 나라가 존속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역사적 필연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전부 역사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하죠. 그래서 욥기부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를 이제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제 시문학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 즉 이스라엘의 시대로 보면 포로기에 해당되어지는 그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이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고요. 이 70년간의 이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포로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다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 포로의 귀환기가 있게 되는데 세 차례의 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1차, 2차, 3차 각 귀환기에 지도자가 있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이 바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귀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왕의 역할,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은 수룹바벨이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BC 537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환 허가를 받고 또 성전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릇을 반환받고 또 성전 그 건축 재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귀환한 사람들은 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귀환하는 귀환 부대, 다시 말해서 이제 건설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회중과 노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1차 귀환 때는. 그러니까 주로 노동력이죠. 그래서 일반 회중과 노비가 중심 세력이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노래하는 자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들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있게 되는데 이때 바로 2차 귀환 때 지도자였던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저자인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2차와 3차 귀환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2차 귀환 때 이루어졌던 것은 귀환 허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물과 재정 지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1차 귀환 때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차 때는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 노동력이 필요했다면 이제 2차 때는 성전을 섬길 사람들,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에게는 세도 면해주고 그리고 관리 조직을 이제 허용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때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적인 정치 체제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종교의 형태를 갖고 종교의 그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2차 귀환 때 일어났던 일들은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막 이제 혼잡해지게 되면서 그때 에스라가 이제 부흥 운동이라고도 하는 그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C 444년 약 14년 차이가 나죠.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3차 귀환을 주도했던 것이 그 지도자로 쓰임 받은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기에 쓰여진 포로기 그 귀환 과정을 그리고 있는 똑같은 그 시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 5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때 고레스의 나이가 62세였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메대왕 이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근데 그의 나이가 62세였다라고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두 번 예언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 그러니까 44장의 끝에서 45장의 앞에 거기에 예언되어지는데, 이방의 왕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지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이 고레스의 칙령, 또한 이것은 선지자 에레미야에 의해서 또한 예언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 예언이 되어지는데,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25장 11절 그리고 29장 10절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살펴보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를 거쳐 그리고 지금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 상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우리들의 삶은, 현재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떤 시대에 있는가? 우리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와 이 포로기라고 하는 역사적 구분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은 내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우리들이 앉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포로 귀환기에 일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시키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말입니다. 사사시대든 왕정시대든 포로기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동일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라고 구분되어지지만 모든 문제는 항상 그 둘 사이입니다.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저항, 그런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전적으로 맡기고 인정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나 자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사사시대였습니다만 이제 사사시대에서 포로기로 바뀌었습니다만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포로된 이 시대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저항하며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